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319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 이름하고 누구 이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얼굴 생김새도 좀 비슷하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더 잘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님 교회 지난 12월에 왔다가 또 이렇게 두 번째 오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잘 지내고 있고 제 아내도 내년 1월 이제 나오게 될 예정이니까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제 형님이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은 아프죠. 고통이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꿀떡 같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 증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포장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선물 다 받고 싶죠? 선물을 다 받는데 우리는요. 선물만 받아놓고 포장지를 안 뜯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또 그 선물에 우리가 감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빨리 우리가 받으려면 포장지를 뜯어야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올 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회피하거나 우리가 뒤로 멈칫거리나 아니면은 고난 중에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면 우리가 포장지를 그냥 선물 받아놓고 뜯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뜯으면 감사함으로 빨리 뜯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아닌 게 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고 또 고난은 경험하는 그 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난 중에도 항상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화가의 개인 전시회에 초청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볼 때 그 화가가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 가운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그림들 안에 특징이 있는데요. 빨간 구두가 있는 거예요. 이 빨간 구두는 왜 그림마다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됐대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 볼까 하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픔이 오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마다 정신없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 아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니까 자기는 정말 신고 싶은 구두가 빨간 구두인데 그 빨간 구두는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 다리가 아프고 부어있고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자기는 빨간 구두를 항상 그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이분한테 이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하는데 좀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가격대를 보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참 귀한 작품인데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누가 와서 제 작품을 산다 그러면요 마음이 조금 서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작품인데 저의 귀중한 저의 그 노력과 열정과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저의 아이와 같은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참 이분 생각이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품은 대량 생산을 하죠. 그리고 똑같은 거를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똑같지 않고 뭔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는 불량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독특한 게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품은 어떤 겁니까? 아주 독창적이고 독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영혼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가 불가합니다. 어느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이죠. 작품도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 누구하고도 비길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걸 증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상품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요새는 다 빼빼야 미인이라 그러죠.
요새 빼빼하지 않은 사람은 미인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의 시각, 상품이죠, 상품. 어떤 사람은 통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빼빼할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시각은 우리를 자꾸 상품으로 취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비교한 다음에 뭔가 규격이 맞지 않고 서로 다른 것 같다. 그러면 네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너는 불량품 같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품이라면 모세와 같은 똑같은 상품에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세도 자신을 상품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본인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문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력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능가할 만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모세가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조금만 없으면 원망하고, 또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 그의 지팡이를 탁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바다를 바로 마른 바닥처럼 마른 길로 그냥 쭉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나. 또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와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놀라운 정밀함과 세밀함, 그리고 그것을 또 다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 모세. 그리고 얼마나 그가 위대했는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대면하여 보던 자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을 보니까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달 동안 수건을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것을 다 시종으로서 지켜보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 그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리고 또 자기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 그때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심정이 너무나, 이거는 자기에게는 절망과 같은 얘기예요. 나는 모세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의 능력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의 지도력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나를 사용하시는가? 의기소침하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정말
마음에 혼란이 가득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거대한 꿈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꿈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는 것.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듯이 그들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 원대한 꿈이 있었지만 자기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저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있으면 몰라도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세도 못했던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두려움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들 내가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의기소침, 불안, 저의 능력이 없음, 이 열등감, 이 비교의식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꼭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호수아야.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 너는 여호수아 너야. 너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란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세는 그때에 필요했던 것이고 유일한 존재인 여호수아 너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지도자란다. 여호수아 너는 유일한 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 사람이 쓰이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가 필요했고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종말의 때까지 나와 같은 존재는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삶 속에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와 성격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 가운데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여호수아 너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꼭 형제 둘이 있으면요, 형제가 다르더라고요. 저 아들 둘인데 첫째가 다르고요, 둘째가 달라요. 그래서 저의 성향으로는요, 첫째가 맞아요. 계획도 잘 세우고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런데요, 둘째는요, 자유분방해요. 질서가 없습니다. 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기준을 맞추면은 한쪽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성향이 맞으니까 첫째, 그래, 잘한다. 그럼 둘째는 어떻게 돼요? 못하는 게 되는 거죠. 비교하다 보니까 둘째는 항상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부모로서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나도 이 성향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로 남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열등감으로 작용하면서 제대로 생활을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혹시 옆집의 남편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옆집의 아내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기대가 있다 보니까요, 비교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독특한 개성과 성격과 성품과 능력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해서 남편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해서 아내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공부를 못한다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야, 너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라. 나는 너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 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을 발견한 하나님께서는요,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의 낙심된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한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네 안에 있는 모세를 내려놓고 너 자신의 삶을 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림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유일한
존재인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여호수아 본연의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안에 있는 그의 충성심과 그의 성실함과 그의 순종하는 마음과 이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야, 너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여러분 구역에서는 구역장으로서, 또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시각입니다. 나 자신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모세의 컴플렉스에서 다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 위치가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너 자신은 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유일한 나로서의 존재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